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가 구주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번외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물론 자세히 꼼꼼하게는 살펴보기가 힘듭니다. 성탄을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묵상 들어가기 전에 좀 폭이 넓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앞에 위치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탄의 의미를 좀 더 성경적으로 드러내려는 데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묵상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은 도입 부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구약을 기가 막히게 잘 요약하였습니다. 혹 어떤 분들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 갔냐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루는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빈곤합니다. 얼핏 생각을 해볼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아무튼 성경에서 비중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요약은 구약을 잘 요약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약이 다루려고 하는 비중에 맞춰서 잘 요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비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심지어 저는 모세보다도 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은 구약을 요약함에 있어서 가장 앞자리에 아브라함을 위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언약 중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족보의 가장 자리에 늘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는 유다 지파를 잇게 한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가 된 다말이 첫 번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살몬과 라합, 즉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라합이죠. 이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서 놀랍게도 보아스가 태어난다고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인가요? 그렇죠. 네 번째 여자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증조부가 되기도 하죠. 드디어 다윗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방 여인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윗까지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정통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요? 참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아가 헷 사람이니까 헷 족속의 여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의 왕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는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방 여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면 이방 여인을 뛰어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즉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왜 이방 여인의 그 모습을 뛰어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죠.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혈통을 끔찍하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복음서를 작성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리스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혈통? 참. 과연 유대인들의 혈통적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은 유대인의 혈통적 자존심보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려는데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 싶습니다. 1절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이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구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판단 기준이 바로 다윗처럼입니다. 이 다윗은 가장 잘 하늘의 통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을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족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족보에서도 잘 보여주죠. 더불어 비전을 또한 이들이 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시편, 역사서, 선지서에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소개되는 마지막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우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합니다.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를 언약 혹은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일도 성취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되게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이루시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과 연관이 있다는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오늘은 이브의 날이잖아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이맘때에 거의 축하의 파티장이 되죠. 좀 더 정중한 교회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모두 맞습니다. 축하해야 되겠고 기념해야 되겠고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오셨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에게 죄에 대하여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개인적으로 잘못했던 것들을 나열을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개인의 잘못한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열방을 포함하고 왕국을 포함합니다. 열방은 아브라함 약속에서 잘 볼 수 있고 왕국은 다윗 약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방과 왕국적인 사이즈에서 얘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서나 선지서를 읽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론 나 개인을 위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은 열방과 왕국의 개인적임을 잃지 않으면서 종속하여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축소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배경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크기도 정말 작게 묘사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우주의 역사를 먼저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이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 성경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에게 언약을 맺는데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신약을 시작하는 그 가장 첫 마디가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에 어찌 우주의 역사를 버리고 인류의 역사를 거둬치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은 이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성탄절입니다. 이는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연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연속성을 보여주는 듯한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들과 관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스케일은 정말 큽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죠. 애굽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예수님은 이 우주를, 세상을,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모습을 완성하도록 오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그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려고 했죠.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자기만 아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부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열방으로 흩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거기에 보잘것없는 우리 개인이 초청을 받고 합류하여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면, 좋은 소식이라면 이 정도의 사이즈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사이즈입니다. 성탄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2장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은 우주의 별로 인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입니다. 그래도 성탄절은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성탄절은 성탄의 의미가 더욱 돋보이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그런 마음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묵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평안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